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본질은 깊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언제 임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은 언제 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목요일 오후가 되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봅니다. 제가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에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기선제압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딱 시작할 때에 기선제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시작할 때에 오늘 아주 멋진 날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보고 하루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아주 멋진 날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선제압을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스며들게 되어지냐면은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스며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 책을 딱 보고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 아이를 학교까지 태워주면서 딸아 오늘 아주 멋진 날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은 틀렸어요. 오늘은 시험이 있는 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거 기선제압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루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누구냐면은 어제 했던 실수, 이거 하루를 엉망으로 만드는 원수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생길 문제, 이것이 바로 하루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원수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서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평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자세로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엉망인 하루가 되겠군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러한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하루를 살면 안 되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질은 깊게, 우리들의 교회는 본질은 깊고 그리고 영향력은 넓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대하든지 본질이 뭘까? 성경의 주제 가운데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셔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유혹에, 사탄의 그 거짓말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그런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도하시지만은 인간은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냐면은 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번 이렇게 이제 실패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20절과 21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리새인이 물어본 것은 무엇에 대하여 물어봤냐면은 때와 관련하여서 물어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언제와 관련하여 때와 관련하여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는 그 바리새인에게 때와 관련하여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래에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은 미래에 나에게 오는 그러한 그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는 그때에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오게 되어지냐면은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죽으면은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지금 현재의 이 모습으로는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그 나라는 완성된 미래의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미래의 그 천국은요, 어떠한 나라냐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좋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더 놀라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도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잖아요. 나쁜 것은 싹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 가운데 그 좋은 것들이 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면은 미래에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죠. 나쁜 것이 죄가 싹 제거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죽음, 슬픔, 고통, 예? 질병, 이러한 것들이 싹 다 제거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면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자동차가 있으면 참 편리하잖아요. 우리의 그 활동 반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동함에 있어 가지고 더 좋은 형태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천국은 아주 크고 넓은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에 이 평생 가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순간적으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형태로 변화된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 이 천국은 말이죠, 모든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기존에 있던 좋은 것들이 더 좋은 형태로 변화된 그런 나라인데, 예?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나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더 좋은 형태의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나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예? 기존에 있던 좋은 것들이 더 좋은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26절에 보면은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판과 관련하여서 심판의 날을 그냥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예?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심판의 날이 어떠한 날이냐면은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안 좋은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를 두는데 어디에 큰 가치를 두었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더 가치를 두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러한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심판 이후의 삶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때의 그 모습과 롯의 때의 그 모습도 동일해요. 예?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생각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자기에게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날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롯과 롯의 딸만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치를 두었냐면은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을 두고 심판 이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림자로서, 그리고 또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3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불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데에 그들이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어느 한 날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후에 십자가 지시게 되어집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시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예수님의 속죄의 그런 죽음을 당하시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그러니까 심판의 날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가지고 지금은 구원의 날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심판 전에 무엇이 있냐면은 이 구원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고, 롯의 그 시대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구원의 날로서 구원의 기회가 있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나에게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런 그 형상과 형태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꿈의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보여질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땅과 하늘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어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 하늘과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언제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두 번째 보면은 현재 우리 안에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질문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그 현재의 나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항상 천국을 사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순사가 이 최건능 목사님에게 가혹한 고문을 하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천국 본점은, 그러니까 천국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일본 순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최건능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국 본점은 지금 보여주지 못해도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본점은요 언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본점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 천국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밭은 어떤 밭이었냐면은 쓰레기 밭이었어요.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밭이 어떠한 밭이 되어지냐면은 꽃밭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황무한 밭이,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밭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꽃밭이 그 황무지와 같은 잡초밭이 어떤 밭이 되어지냐면은 꽃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는 지금은 볼 수 없게 임하지만은 그러나 먼 훗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에는 본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점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그냥 황무지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꽃밭이